오늘 본문은 이방 민족들이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침투해 왔을 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본문은 역대하 20장을 배경으로 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대략 10여 개의 이방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었겠죠? 우리 2절부터 5절에 그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렇게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주변 국가들이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켜 버리고자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한 국가들의 명단은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유다를 침공하려 합니다. 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군사력만으로는 그들에게 대항하거나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침묵도 마시고 잠잠히도 마시고 조용히도 있지 말아주시고 힘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와달라고 청하는데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두 가지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사사일 때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사수로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로는 결코 미디안을 무찌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은 기드온이 오직 300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가서 나팔과 횃불을 무기로 미디안 적군들을 물리쳤습니다.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꺼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요, 드보라가 사사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드보라가 사사였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최신식 무기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셀 수 없이 많은 군사의 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난날 이 두 사건을 회상하며 그때처럼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요, 그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적군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하나님 이번에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때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적들을 완전히 박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위기에 처한 자신의 민족을 도와달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요, 이어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민족을 공격하려는 원수 국가들을 단순히 심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16절에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요, 여호와만이 온 세계의 신이요
지존자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들이 단순히 망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잘못이 없지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공의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맞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그 사람이 잘못되기만을 구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원수들을 향해 우리가 갖기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사회를 향해 뻗어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느 시대보다 힘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첫째는 우리 교회가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회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치관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단순히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게 해달라 간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변과 이웃 사람들이 더 나아가 이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 간구해야 합니다. 100년 전 이 땅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다시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지탄과 비난을 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이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원수와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한 통로로 사용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